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월 9일 지구행성의 시간은 2021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2022년도가 또 지구행성의 시간이 시작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평진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사람과 함께 나누는 모든 복음의 은혜들을 다하여 함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사냥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방송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들, 통역으로 수고하는 귀한 날, 그리고 우리 남방의 1구역 2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행보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이종 이 자리에서 싸우니 택배기사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생명들을 찾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을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단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단계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지 않지만, 이제 감췄던 복음이 다시 드러난 이 지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고전 1장 17절의 사도 바울처럼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지, 그리스도의 보냄을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결국 고전 12장 3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자인데, 저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영이 성령도 아니고 저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이 구분점이 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점을 알고 정말 우리가 율법도 알고 복음도 알아야 되고 육체의 비밀도 알아야 되고 네 가지 세례도 알아야 되고 또 영의 법도 알아야 돼서 이 세계를 안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들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이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할 수가 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래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기 안에 있어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게 말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신화와 족보와 이제 철학이 시작되는 거고 교리가 시작되는 거고 헛된 말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더 나가서 큰 교회가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온상이 돼서 결국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리가 들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어떤 더 큰 당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된다면 이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이 길로 우리 가운데 일으키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도 천국문을 다 닫아놓고 결국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교회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고, 결국 16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역시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소경이라는 것은 결국 옛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 몸을 말하는데 결국 영적 소경을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소경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이신 이 영적 세계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육적 소경을 알고 영적 소경인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 육체의 옛사람, 영적 소경 제 몸을 모르니까 결국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결국은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가지 못하고 배나 더 지옥 보내는 그런 사람의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전 1장 17절에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만난 지점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결국은 사도행전 9장 22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단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오늘날도 목사님이든 뭐 성도든 장로든 뭐 권사님이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분명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는 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뭔가 이게 그럼 이제 이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증거가 여기 육체 비밀을 통하여서 내가 옛사람의 죄인임을 알고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서 네 가지 세와 영의 법을 알아서 내가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뭘 깨달아야 되냐면, 로마서 5장 12절은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갖고 있는, 이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우리의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옛사람이라는, 이 죄가 죄의 몸이라는, 이 죄가 사망의 몸이라는 육체의 비밀인데, 이 육체의 비밀을 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이 뭐냐?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행위의 죄가 아니라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사람 안에 이 죄가 본질성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 학교에 안 보내도 거짓말을 하게 돼 있고, 교만을 안 부리려고 해도 교만은 저절로 안 배워도 나오게끔 돼 있고, 염려 근심은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시간 지나면 내 몸에서 나오게끔 돼 있고, 이게 그냥 본질성.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고 흙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고추씨를 뿌려서 고추를 거두어 들였는데 보니, 아니 내가 안 뿌린 뭐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까? 가라지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가라지는 농부가 뿌리지 않았어요. 농부는 분명히 고추라는 씨만 뿌렸다니까요. 그러면 그 흙에 아무것도 없다면 고추씨만 올라오고 고추 열매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뿌리지 않는 그 흙 안에, 보이지 않는 흙 안에 이미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가라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고추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씨도 올라오고, 결국 내가 뿌리지 않은 이 가라지도 또 올라오는 것은, 이미 흙이라는 이 성분 안에는 죄라는 본성, 죄의 몸이라는 옛사람 자체를 두고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아무 농사를 안 져도 시간 지나니까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거짓말 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지금 우리 엘사 같은 애는 아직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거짓말 학교 보내야지 거짓말 할 줄 압니까? 저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요, 학교 안 가도 저절로 거짓말 나와버려요. 이거는 이미 지금 저 아이 안에 이미 옛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야, 아니야.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옛사람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죄가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율법 아래 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고, 혈과 육에 나타나고 인자로 오신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면, 바로 저 죄의 본질성 옛사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라는 본질죄를 해결하러 온 거라니까. 왜? 이 옛사람을 해결해야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거든요. 그것은 자범죄도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자범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을 모르고 자범죄만 자꾸 가지고 종교에 속아가지고 예수님 내 대신 죽은 걸 또 믿고 30년 믿고 20년 믿고 10년 믿어도 그 사람 문제는 죽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본질성 죄를 남겨두고 죽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정표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질병도 왜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지, 영적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지, 여러분, 이 내가 가다가 사건 사고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 지금 나한테 없던 사건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 사건 사고로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적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그냥 사건 사고를 만나고, 남편이 사건 사고를 만나고, 이런 것은 지금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빨리 이 옛사람을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옛사람을 해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계만 해결하면 되지만, 그 문제를 모르고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어떤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일들이 계속 내 안에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이 내 안에 계속 유입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으로 나타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몰라요. 우리 몸에서 나타난 정도가 됐으면요, 이게 벌써 1년 전인지 6개월 전인지 여러분 그 일이 발동된 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6개월 전에 1년 전에 발동돼서 여러분과 우리 몸으로 나타난 거라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1년 전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몸을 계속 형성하고 그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드는 게 배후의 이 악한 마귀인데, 결국 우리 몸이 지가 먹을 수 있는 무슨 사람이 존재합니까? 옛사람이 존재하니까 언제라도 자기 자신은 그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옛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준, 종신의 시간 동안 마귀에게 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마귀가 주장하도록 하나님은 이제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딱 그냥 육체의 옛사람, 이걸 딱 모르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 하다가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그 인생만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 끝나면 자기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 이렇게 죽어가는 인류를 보고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고 해서 그 안에 내 아들을 구원하고 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 세계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요?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보고 죽으러 오신 겁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보고 오신 겁니까? 우리의 본질성에서 보고 오신 거예요. 한 사람도 구원받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없는 본질성, 우리의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러 하나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니까 율법 아래 오게 되고, 여자의 몸을 빌려야 되고, 혈과 육에 와야 되고, 사람으로 와야 되고, 인자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오니까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라는 뜻이 뭔가? 구원할 자. 예수가 뭔가? 다윗의 혈통. 예수가 뭔가? 육신의 죄를 정한 거. 예수가 뭔가? 율법 아래 난 거. 예수가 뭔가? 혈과 육에 속해서 태어난 거. 예수가 뭔가? 사람 인자로 온 거. 자, 이까지가 예수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머물러 있는 여기에 어떤 누구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데, 누가복음이 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만나야 돼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까지는 들어와 있으면 이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곧 누구다? 이제 그리스도 주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대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그냥 내 대신 죽은 걸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 거짓된 말에 이리에게 속아 있는 상태들에게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언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누구도 예수 믿으라고 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지 언제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이러면서 이 말을 들려주면요, 이 말을 알아듣고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이 두 단계를 통하여 물었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인자가 누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 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가 뭐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결국 13절에서 물은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여기서 물은 게 인자에 대해서 분명히 물었단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2절에 가서는 결국 또 다른 세계를 물었어요. 이때는 인자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물었다니까요. 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물었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제가 어제도 설명했던 것처럼 또 41대와 42대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대수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육신으로 오는 41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42대가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대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돼야 돼. 그래, 지금은 여러분 바울도 없고 사도들도 없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누가 바울이고 누가 사도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결국 이 바울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요한이 전했던 성경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왜 인자를 물었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물었고 이 세계를 설명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이제 다메섹에서 만난 거고, 우리는 지금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도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뭘로 만났습니까? 말씀이고, 여러분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이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2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다 왜 예수를 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설명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알아듣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영이 오느냐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단계에서 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예수 하다가 이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와보면 2장 38절 여기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회개해라 그러면서 예수 뒤에 뭐가 따라 붙습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따라 붙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말하는 사람 자체 안에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건 성립되는 말씀이고 복음이 되지,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이, 아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영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 설명할 수가 있고 창세기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41대 42대도 모르고 성령과 그리스도 영의 차이점도 모르고 육체의 비밀도 모르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도 모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냅니까? 41대 하나로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 그냥 하나로. 또 성경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니까 또 그건 똑같은 걸 보는 거야.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앞에 가고 예수가 뒤로 오면요, 이 뜻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차이점은 결국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면 이걸 설명할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이 복음 십자가의 도와 그냥 문자적으로 제목의 십자가 도하고는 설교 내용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제목만 십자가 도 똑같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제가 얘기하는 십자가 도하고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 도를 말한 거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라니까. 예. 저는 십자가 전에 예수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42대와 41대로 보고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41대로 하나로 그냥 뭉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33장 2절에 이 단계의 모든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복음은 신에서 오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신에서 왔다. 이게 뭡니까? 이 신에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로 오신 분입니까? 이게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은 육신으로 오니까 이름은 예수지만 이분의 진짜 명칭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분의 진짜 명칭이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니까 뭐 그냥 기름 부은 자, 예.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있었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 품속의 비밀인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 인류를 보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예수가 되기 전에부터 존재한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언제 예수님이 품속에 있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신 족보가 있고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광을 보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요 때가 신내로 오신 지점이야. 예. 그래서 신내로 왔는데 보니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요. 예. 신내로 왔는데,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왔는데 예수로 오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도 증거되어 있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이 이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이 생각과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걸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예. 왜? 자기들이 이미 막 율법으로부터 그냥 배워서 제사장으로부터 메시아관이 너무나 그냥 탁 그냥 서 있단 말이야. 어떤 천지전능한, 예, 아주 천지전능한 무소부지하신 그 신 메시아, 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 예수님이 그냥 태어난 자리부터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수준, 이런 걸 전부 다 보니까 자기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리들만 만나죠. 그냥 비린내 나는 어부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아니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점 가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관, 이거와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오직 그냥 교리에 잡혀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면 다 돼, 이러고 있는 판에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이제 완전히 거기서 잡혀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고 있느냐? 교리로 이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그냥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미 세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이제 어떤 육신으로 온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왕으로 그냥 사람이 교리로 만들어 온, 거기에 이미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다 그려져 있으니까, 예, 이걸 제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미 자기하고 이미 예수에 대하여 왕관을 씌워놓고 예수가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이게 다른 예수인데도 모르고 그냥 이미 거기에 모든 생각이 이미 자기가 이미 관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들어대니까 이게 또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의 차이입니까요? 생각의 차이예요.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의 차이는 중요한 게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아니다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성경이 고전 3장 23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그러냐? 자, 이건 예수를 안 하고 예수를 빼놔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은 데 가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에 속하면 안 되고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속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이미 성경을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교리를 더 믿고 있고 철학과 신학을 더 믿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걸 이미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진리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도요, 성경을 안 믿고 이걸 더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요? 모든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요, 성경을 우선을 두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위에 있고 여기에 뭐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제일 밑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그 위에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야, 지금. 자, 철학과 신학과 이 모든 것이 성경 위에 있으면요, 이거는 철학, 신학, 교리, 이거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구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분명히 바울은 얘기해요. 너네들이 얘기하는 철학, 너네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속임수 같은 그 교리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인데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거기서 안 나왔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온 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면 딘전 4장 1, 2절에 바울이 더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귀신들이 가르친 거다. 그건 귀신이 미혹한 거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그러면 그게 무슨 예수다? 그건 이미 다른 예수가 돼 있고 지금 그건 이미 다른 귀신의 영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그건 복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여러분요 예수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까? 복음은 여러분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뭐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야?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거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신학이요 교리요 철학이야. 이게 지금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성경 위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예. 이 말씀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까지 가기가 이게 교리가 앞에, 신학이 앞에, 철학이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길로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